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아마 미리 전야제로 폭죽을 터뜨린 마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독립기념일이네요, 미국에. 아마 독립기념일 하면 이 마을마다 바비큐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이 다양하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호칭도 있고, 또 선지서에 보면 만군의 주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은 좀 특이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왜 우리가 조금 낯서냐면 이 질투라는 표현이 어감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너는 참 질투를 잘해 하면서 축복해 주거나 참 질투를 잘하는 집사님이에요 라면서 뭔가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왠지 질투하면 어감상 뭔가 야, 좀 속이 좁네, 아니면 좀 전통적으로 조선시대도 투기는 칠거지약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좀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을 한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질투할까? 하나님이 속이 그렇게 좁으셔서 질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설명하시면서 나의 이름은 질투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식대로 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 질투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매일 생명의 삶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청년, 장년이 다 이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출애굽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야, 모세 어디 갔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사람, 이집트에서 인도했던 그 사람 어디 갔냐 하면서 금송아지, 금귀고리, 금목걸이, 금팔찌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섬겼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일로 3,000명이 죽는 그 일도 일어나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룬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세웠던 언약, 그 언약의 시초를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을 이제 구체화해서 다시 확인해 주는데 어떻게 확인해 주냐면요.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상 정말 놀라운 큰 권능을 행해 보이시겠다. 그것을 누구도 볼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 족속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때 누구만 봤어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누가 봤습니까?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된 이집트 사람들은 봤죠.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부리면서 거역하면서 그 징벌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권능, 재앙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로서 이집트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신 놀라운 권능을 이제는 누구에게도 보이시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집트 사람들은 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 미운 털이 박혀서 한번 혼나봐라. 야, 니들 마음에 안 들어. 한번 혼나봐라. 라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건가요? 한 가지, 두 가지. 마지막 10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의 첫 장자들, 그리고 그 땅에 태어난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이 다 죽었잖아요. 정말 무서운 재앙인데 왜 이런 재앙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 이들을 내어 보내라. 이들을 내어 보내서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해라라고 이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만약 이 말을 처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어줬다면 10가지 재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큰 일, 권능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냥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율법을 수여함으로 진행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고집을 부렸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아서 그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어쩌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언약은 이 쌍방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양쪽이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냐면 항상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피로 맹세를 해요. 피로 맹세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약속한 의무 사항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이끌어서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무 사항입니다.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뭘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맹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맹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으니 이제는 다른 누구와도 언약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죠. 그럼 우리가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고 다른 이들, 다른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을까? 첫째, 당시에 민족이나 나라끼리 이 언약,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족속과 족속이 언약을 맺는 것은 그들이 믿는 서로의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 힘 있는 신인 것을 인정해야만 너희와 우리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처럼 너희가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도 능력 있는 참 신이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뭐라고 또 명령하시냐면 구체적으로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도 신들을 믿고 그 신들을 인정하고 절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15절에도 말하죠. 그들이 제사에 초대해서 이제 함께 자신들의 신을 섬긴 그 제사에 초대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나눠 먹게 하자고 청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안에 절을 하지 말라에 앞서서 너희가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믿는 신들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의 재현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음란하게 섬겼던, 그래서 3,000명이 죽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던 그 우상 숭배의 일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경고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 순간 너희는 그들이 믿는 그 신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에 많은 전쟁이 있었죠. 요즘도 전쟁이 있지만 당시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은 어떤 의미로 당시의 사람들은 여겨졌냐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과 신이 싸우는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족속이 어느 나라가 전쟁에 이기면 저 나라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세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로 화친을 조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상대방이 이 나라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에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른 신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너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누구에게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면서. 언약의 재확인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너희 행하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재확인하고 명령을 하느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것은 이제 일도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막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이 두 장정이, 그죠? 사람 2명이 그 포도송이를 들어야 할 정도로 그 곡식이 풍요롭고 산물이 풍요로운 곳인데 그들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보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왜 이렇게 풍요롭게 사나? 왜 잘 먹고 잘 사나? 쳐다보니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바알, 그들이 믿는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신을 섬길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집트가 얼마나 큰 강대국입니까? 당시 가나안의 그 족속들, 그 민족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제국 이집트, 그 이집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서 한마디 하자 놀라운 재앙들, 큰 권능들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력한 바로, 그 강력한 이집트 제국이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패배한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바로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이에요. 큰 물이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 물을 가르신 사건. 어떤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과 비슷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강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주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은 절대로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 절대로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 비교 대상으로도 삼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다.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똑똑히 알아라는 겁니다. 당시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만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바알이니 아세라니 몰렉이니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신이라는 것은 모양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지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권능, 다른 민족에게 행하지 않는 놀라운 권능이 뭘까? 수많은 권능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행하신 기적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있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롯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사렛에게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행하신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마르게 한 사건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큰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그 홍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홍해 그 바다 앞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를 뒤쫓던 이집트 군대만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태양이 가다가 중천에 딱 멈춰선 사건.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은 태양은 이 지구 밖에 우주에 있는 지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천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태양에 의해서, 이 태양이 비치는 빛에 의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든지 죽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태양인데,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멈춰서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신, 광야에만 역사하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땅, 온 민족, 온 우주까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신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희가 그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의 신을 믿어야 된다고,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고 각 지역의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땅에 가서 그 지역의 신들과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듭니다.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종종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저기 누구가 이 차를 샀는데 내 차보다 훨씬 좋아. 막 질투가 나죠. 부럽죠. 집을 샀는데 우리 집보다 스퀘어핏이 더 크고 좋아. 좀 질투가 나고 부럽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고 갖고 싶은 것, 이걸 질투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다른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능력, 기술을 가졌을 때, 어쩌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때 여러분은 질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더 예쁘거나 나보다 더 뭔가 좋아 보일 때 질투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러면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질투라는 단어가 쓰였을까? 하나님보다 뭔가 뛰어난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갖지 못한 무엇을 누군가가 갖고 있어서 그래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지금 질투한다는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들을 속량하여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만 속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만 우리의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사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데 하나님께 그 사랑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신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공급자입니다. 라고 그 사랑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질투하신다. 왜? 그거는 내가 받아야 할 내 건데 내 거를 왜 다른 존재에게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존재에게,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자신에게 드려야 할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질투하겠죠. 그 질투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죠. 왜? 부부간의 사랑은 자기 배우자에게만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정당하고 적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아내에게 속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준다? 이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질투는 속 좁은 질투가 아니라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그분께 속한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을 위로하려고 인간 자신을 만들어내려고 스스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고 빈 껍데기예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욕심을 섬기는 겁니다. 탐심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싶은 어떤 탐심을 이 우상이 만들어 들어줄 것이다라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지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워줄 무언가를 만든 것이 우상이죠. 이집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도 그 우상들이 이집트를 구원했습니까?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아마도 교묘하게 바꿔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속임수는 행할 수 있어도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자연 질서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상은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인간을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값주고 사신 택하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질투를 하신다. 왜? 이스라엘은 내 것인데 그들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은 하나님께만 사랑의 경배와 헌신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질투가 나타난 예가 있나요? 바로 오늘 보면 앞쪽에 나왔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사랑과 예배를 금송아지에게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장 10절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을 우상에게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헛된 허상인 금송아지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신 이후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하실 때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사랑해도 괜찮아. 그냥 이 정도 너의 마음 양다리여도 괜찮아. 절반만 줘도 괜찮아. 나에게 뭐 일주일 중에 하루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혹여라도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이 세서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아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리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고 내가 힘센 천사를 너희를 앞서서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시는 대상은 바알이 나만큼 힘이 세다고? 아세라가 나만큼 능력이 있다고? 이 존재하지도 않은 허상, 그 우상들을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상을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질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내 백성, 내가 사랑하셔서,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 마땅히 내게 드려야 할 사랑과 내게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클수록 질투는 강렬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잔혹하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사랑한 대상이 그냥 그래 가려면 가고 너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죽음을 건 사랑이에요. 그러다 끝까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랑, 그 질투는 어떻게 돼요? 미움으로 바뀌죠. 미움으로 바뀌어서 상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져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이런 질투의 반증은 뭡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사랑을 금송아지에게 바쳐서 내가 너희를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너희는 내게 속했고 너희의 사랑은 나에게만 드려져야 하는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토록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그런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질투라는 단어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한눈 팔면 전멸시킬 것이다. 그 언약의 증표로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새겨놨다. 너희도 나를 영원히 사랑해라. 다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증표로 몸에 새기는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할례죠. 할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백성입니다라고 몸에 새긴 흔적이 할례였다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맹세한 흔적이 뭐죠? 우리는 물에 들어가서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라고 침례를 했죠. 우리가 행한 침례가 바로 이 맹세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이유를 총 정리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 바로 십계명 제1계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너희는 나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왜요? 우리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그 세상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분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존재와 왜 또 언약을 맺고 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무슨 나무 십자가나 어떤 성화나 어떤 개념, 어떤 먼 옛날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질투야.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질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은 질투야.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것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한 군데가 어디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죠.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런데 나는 곧 나다. 이것을 우리 그 정리해서 영어로 말하면 그냥 I am이에요. 나는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때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내 이름은 질투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많지 않게 소개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런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그 속성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고백한 고백이라면 나는 질투라고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는 다 내 이름을 잃어버려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이 이름만은 너희가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표현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의 의미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존재가 자기를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기에게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를 다른 존재에게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면 죽도록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유일한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존재에게 아무리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구해도 응답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복한 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기까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나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나 어떤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간절하게 질투하기까지 절대로 놓지 않겠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경험하시나요? 아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도 하나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나 의식을 행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 싫어합니다. 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와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교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그 사탄을 좋아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때 그것을 가장 미워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싶습니까? 사탄에게 미움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사탄의 미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사랑과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혹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잊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둔감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세상 사랑함과 세상 벗함과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함과 여러분의 뜻을 좋아함에 나누어 주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하여 나 자신에게 또 이 세상에 내어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사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저의 사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그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도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고백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렬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 우상에게, 이 세상에게 그렇게 흩어 나눠주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다해서 헌신을 드립니다. 저희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고 싶습니다. 온 우주에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것이고 행하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이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